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무너져야 보이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시장을 정의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아주 극심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하고요, 경쟁이 없는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일컫습니다. 첫 번째 레드오션은 붉은 바다를 뜻하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바다가 피바다가 되면 붉은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이 레드오션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을 밟고 일어서요 결국에 최후의 1인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 시장 같은 곳이 바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20조에 달하는 소송을 하면서 끝없는 그런 경쟁과 소송에 싸우고 있죠. 이런 과열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푸른 대양을 뜻하는데요, 그곳에는 어장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다소 적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시장을 다른 말로 틈새 시장이라고 일컫습니다. 회사 경영으로 보면 서로 돕고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레드오션은 아닐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블루오션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분의 완벽한 공동체성이 우리 무리 속에 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공생하고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블루오션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동력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독식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위임해 주셔서 함께 상생하는 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는 세상이든 교회든 함께 토론하고 협업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쉽게 경쟁으로 변질되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끝없이 경쟁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아기다툼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고향집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 조카, 첫째 조카가 6살, 둘째 조카가 3살 때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둘째 조카를 보면서 제가 반가워서 웃고 칭찬하니까 이 첫째 조카가 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둘째 조카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몰래 가서 꼬집고 울리고는
자기가 아파서 우는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평소에는 둘째 조카를 잘 돌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조카 나쁜 아이들 아닙니다. 참 착한 아이들인데,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스스로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만을 이해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충족이 되질 않으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생기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 생존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앞에 강도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들고 달려오는 강도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포와 불안감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불안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이를 부적응적 불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교수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도 불안하게 만드는 시로를 굳이 찾아내서 불안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부적응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본대요. 중간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안 요소만 있어도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 인생 구제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늘 불안한 상황뿐이고 위험한 상황뿐이고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즐거울 때에도 왠지 불안한 것이 정상인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적응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부적응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 위기는 위기지만 차근히 준비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내면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소유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지금보다는 더 모으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한답니다. 이걸 가지면 좀 내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해질 거라는 착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얻은 적이 잘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의 간증입니다. 그 친구가 한 선교단체에 그런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특징을 발견했대요. 얼굴이 좀 예쁜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같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대요. 그리고 얼굴이 다소 이쁘지 않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하나같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한대.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차라리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런 범죄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열등감과 피해의식 같대요. 왜냐하면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이 열등감이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괜찮든 덜 괜찮든 모두가 죄의 늪에 빠져 있고 이 악순환에서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순환에 자꾸만 빠지는 것일까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식이 고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아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늘 외로움을 호소하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시안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3일 동안 열이 40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릴만 하면 오르고 내릴만 하면 오르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3일쯤 되니까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열이 안 내리면 어떡하나 막 불안한 거예요. 3일쯤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경쟁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름 자체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자기가 첫째가 되겠다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불운한 둘째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 후 이 야곱의 삶은 쉴 틈 없는 숨가쁜 경쟁의 삶으로 점철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약삭빠르게 자기의 몫을 챙겨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늘 변화색을 가지고 불리할 때는 바위 뒤에 숨고 유리할 때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약탈자가 되어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아주 악한 행위인데, 왜 이것이 악한 행위냐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갈망과 열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 야곱을 칭찬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은 아주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가장 약할 때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거거든요. 형 에서는 신체 건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근육질의 남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단백질이니까 고기와 이런 영양분이 있는 걸 좋아하겠죠. 늘 배고픔을 호소하는 그런 신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극도로 배고픔을 느낄 때 가장 유혹하기 쉬울 때를 노려서 팥죽을 이용해서 이 장자권을 딱 빼앗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범죄입니다. 현대 법정에서도 우발적인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이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왜 이렇게도 경쟁할까요? 이 야곱 안에는 이 부정적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불안.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가 나는 뒤처지고 망할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나님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은 철저하게 고아의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경쟁했기 때문에 늘 레드오션에 살아야 했습니다. 레드오션에 살면 어딜 가든 평안은 없습니다. 주변에는 경쟁자들과 적밖에 없죠. 지나간 자리는 핏자국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꾀로 충만했기 때문에 한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만큼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쭐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평생 자신의 꾀를 짜내어서 만든 재산과 아내와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절망하죠. 자신의 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 번째, 완전히 낙심좌절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낙심을 해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이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꾀를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긴 했지만 자기 열심과 수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 언제 진짜 회심을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회심이 참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암에 걸려서 건강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은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물같이 되어서 가족들을 강 저편에 두고 홀로 야복 강가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죠. 이 밤을 새면서 야곱이 생각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야곱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팔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요. 드디어 내 인생의 축복이 나의 수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축복이고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맞아서 환도뼈가 나간 상태예요. 몸을 7번이나 굽혀서 형 에서에게 이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요, 일평생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고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야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랬던 야곱이 한순간 이 에서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 주 하나님을 본대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는 경쟁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역전, 이 역전 드라마를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적, 나의 경쟁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다니. 근데 뒤집어서 보면요, 에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아니면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태도와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코로나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방이 있대요. 하나는 지하실이고 하나는 다락방입니다. 지하실은 햇볕이 들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습하고 축축하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죠. 반면에 다락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햇볕이 들고
따뜻하고 오랜 추억의 장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하실같이 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락방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답니다. 지하실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독한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하다 합니다. 자기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사람과 돈과 인기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의 거짓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너 스스로 책임져. 이게 사탄의 거짓말 첫 번째.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네 몸은 네가 챙겨. 이게 사탄의 거짓말. 철저하게 고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해.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거짓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자꾸만 속습니다. 이 불의함이 자꾸 이기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 세상이 망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지독한 전염병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떠나서 생기는 일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과 다르게 다락방은 햇볕이 잘 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입니다. 이 다락방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햇볕과 바람이 잘 들기 때문에 공기는 항상 상쾌하고 청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자연을 만끽하기 때문에 자녀의식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고아의식을 이기고 자녀의식으로 충만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은 마치 아름답게 다듬어진 크리스탈 보석과도 같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습니까? 마치 길가에 내버려진 돌멩이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하실에서 거주하다가 다락방으로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반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락방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축축한 지하실에 살고 있는지, 나는 자녀의식으로 충만한지 고아의식으로 충만한지를 스스로를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큼이라. 신실하신 주님. 이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과 선언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지 아세요? 이걸 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와닿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예레미야가 19절부터 22절까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고백한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요, 가족과 친지들을 눈앞에서 붙잡아가고 이웃들을 찢고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현장입니다. 평생 일군 집과 재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줄줄이 묶여서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제로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담보했던 성전조차 무너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는 예레미야는 그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러면서 한탄하며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음으로 덮으셨는가. 한없이 슬프고 아파서 울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런 멸망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에는 발견할 수 없던 다른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스라엘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곳에 국가를 세워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셨고 성전을 지었더니 마치 그 성전과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자 처음에는 슬프고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드디어 눈을 뜹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안녕인가? 무엇이 자신에게 영원한 기업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6절 28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명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현재 코로나의 상황은 예레미야 예가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 완전히 중지되고 세상에서 가지는 교회의 평판은 역대 최악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지의 상황을 들었는데요, 매일매일 한 명씩 죽어가신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경기는 침체가 되고 생계는 막막하고 건강은 위협받고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거기다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미래는 불확실해졌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잠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너져 보니 그곳에 누가 계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노후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삶의 절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절망이라 말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불러오셨, 어장량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사랑이 풍부한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이기심과 제약이 세상을 망치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경쟁에 점철되어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이 매일매일 마음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우울감과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의식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고아의식을 떨쳐내고 무너질 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